세상은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인다.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움켜쥔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대여 머무르려 하지 말라. 헛됨이란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 있는 듯 붙잡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헛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매달린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 더 오래 누리려는 집착. 그것들이 삶을 무겁게 하고 행복을 가로막는다. 살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막상 손에 쥐고 나면 시들해진다는 것. 그래도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운다. 그 끝은 어디일까?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평생 좇으며 사는 것이 아닐까.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언덕 너머 꽃밭만 바라보며 발밑에 풀꽃을 짓밟고 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화려한 정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발 앞에 작고 소박한 꽃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발밑에 꽃을 볼 줄 모르고 그저 멀리 있는 꽃밭만 향해 달린다. 착각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만든다. 행복을 외부 조건에서 찾으면 그 조건이 깨질 때 마음도 무너진다. 돈이 줄면 불행해지고 관계가 변하면 흔들린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다. 그는 젊을 적부터 산사에 머물며 경전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도왔다. 나이가 들어 수행을 마무리할 무렵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이렇게 오래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쓸데없는 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다.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마음, 그리고 이미 지나간 날들을 되돌리려는 마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들을 조금 더 일찍 놓았더라면 남은 생이 훨씬 더 가벼웠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채우는 일보다 비우는 일이 먼저다. 변하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버림이야말로 남은 생을 가볍고 평안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다. 젊을 때는 꼭 쥐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손을 놓아야 더 편안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인생의 짐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줄지 않는다. 오히려 버리지 않으면 세월과 함께 더 무거워진다. 그중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의 시선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염려하는 마음은 내 삶의 주인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일 뿐이다. 한 기업가가 한 말이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남들이 뭐라 하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에 노예가 되어 살다가는 자신의 꿈을 쫓지 못하는 인생,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남을지 모른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 마음은 나를 위해 있는가, 남을 위해 있는가? 그 답이 남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놓아야 할 것은 비교다. 나보다 가진 사람이 많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에는 끝이 없다. 비교는 마치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만든다. 내 안의 잔잔함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부터 다시 고요해진다.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이다.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풀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들의 분수에 맞도록 열어 보인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이런 도리를 이 봄철의 꽃한테서 배우기를.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쓸데없는 집착이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마음, 혹은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리려는 마음. 이 마음은 나를 미래나 과거에 붙잡아 두고 지금을 살아갈 힘을 빼앗는다. 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그 말은 단지 물건이나 재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원망, 스스로 만든 후회, 지나간 시절의 그림자까지도 거기에 포함된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자바암경에 나온 집착에 대한 가르침이다. 버림은 잃는 것이 아니다. 버림은 새로운 여백을 만드는 일이다. 그 여백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햇빛이 스며든다. 중암경 사주경에서 부처님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까지 집착하는 중생의 모습을 보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묘한 봄의 비처럼 내려주었건만 욕심 많은 자는 만족함이 없구나. 욕심이란 괴로움만 있을 뿐 즐거움은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리.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을 두는 삶이다. 집이 크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이 많다고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짐을 덜면 비로소 내 안에 빈 자리가 생긴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 겉으로는 크고 당당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 마을의 한 노인은 그 나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속이 비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었기에 바람을 품고 서 있는 거야. 무언가를 채우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것이 오래 서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 나무는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노음 이후의 자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저녁 노을에 물든 골목을 천천히 걷는 발걸음. 이웃과 나누는 반찬 한 접시. 이런 것들이 마음을 채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그러나 진짜 행복은 크고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다. 그저 평온하게 숨 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허망한 것을 알고 허망한 것을 좇지 않는 이는 강을 건넌 뒤 뗏목을 내려놓는 사람과 같다. 그는 집착의 강을 건넌 뒤 더 이상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 뗏목이 한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임을 아는 것이다. 옛날 숲속에 한 원숭이가 살았다. 그 원숭이는 어느 날 마을 근처에서 달콤한 향을 맡았다. 그 냄새를 따라가니 좁은 목의 항아리 속에 반짝이는 열매가 담겨 있었다. 원숭이는 주저없이 손을 넣어 열매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손을 빼려 해도 빠지지 않았다. 열매를 놓으면 손이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이 아까워 손을 놓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이 말했다. 내 손을 올가맨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원숭이는 그제야 손을 폈다. 손이 빠져나오자 금세 자유로워졌다. 열매는 여전히 항아리 안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 발이 묶이고 그 발목이 풀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놓아야만 손이 비고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집착이란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를 가두는 그물이다.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애써 더 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놓는 것이다. 놓는 순간 발목을 붙들던 줄이 풀리고 마음이 바람처럼 가벼워진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은 결국 나를 가두는 집착이었다. 그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살게 된다. 가벼워진 마음은 세월의 무게도 견딘다. 헛됨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좇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해가 뜨면 햇살을 받아들이듯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기꺼이 살아간다. 그때 비로소 단순한 하루가 가장 귀한 하루가 된다. 그리고 곧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머무는 이 자리,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우고, 놓아주고, 내려놓아라. 비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놓아주기는 관계를 자유롭게 하며, 내려놓기는 나를 나답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이 사라진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 놓아버린 마음에는 아무런 결핍도 없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은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세상은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인다.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움켜쥔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대여 머무르려 하지 말라. 헛됨이란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 있는 듯 붙잡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헛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매달린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 더 오래 누리려는 집착. 그것들이 삶을 무겁게 하고 행복을 가로막는다. 살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막상 손에 쥐고 나면 시들해진다는 것. 그래도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운다. 그 끝은 어디일까?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평생 좇으며 사는 것이 아닐까.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언덕 너머 꽃밭만 바라보며 발밑에 풀꽃을 짓밟고 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화려한 정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발 앞에 작고 소박한 꽃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발밑에 꽃을 볼 줄 모르고 그저 멀리 있는 꽃밭만 향해 달린다. 착각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만든다. 행복을 외부 조건에서 찾으면 그 조건이 깨질 때 마음도 무너진다. 돈이 줄면 불행해지고 관계가 변하면 흔들린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다. 그는 젊을 적부터 산사에 머물며 경전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도왔다. 나이가 들어 수행을 마무리할 무렵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이렇게 오래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쓸데없는 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다.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마음, 그리고 이미 지나간 날들을 되돌리려는 마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들을 조금 더 일찍 놓았더라면 남은 생이 훨씬 더 가벼웠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채우는 일보다 비우는 일이 먼저다. 변하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버림이야말로 남은 생을 가볍고 평안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다. 젊을 때는 꼭 쥐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손을 놓아야 더 편안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인생의 짐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줄지 않는다. 오히려 버리지 않으면 세월과 함께 더 무거워진다. 그중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의 시선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염려하는 마음은 내 삶의 주인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일 뿐이다. 한 기업가가 한 말이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남들이 뭐라 하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에 노예가 되어 살다가는 자신의 꿈을 쫓지 못하는 인생,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남을지 모른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 마음은 나를 위해 있는가, 남을 위해 있는가? 그 답이 남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놓아야 할 것은 비교다. 나보다 가진 사람이 많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에는 끝이 없다. 비교는 마치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만든다. 내 안의 잔잔함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부터 다시 고요해진다.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이다.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풀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들의 분수에 맞도록 열어 보인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이런 도리를 이 봄철의 꽃한테서 배우기를.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쓸데없는 집착이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마음, 혹은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리려는 마음. 이 마음은 나를 미래나 과거에 붙잡아 두고 지금을 살아갈 힘을 빼앗는다. 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그 말은 단지 물건이나 재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원망, 스스로 만든 후회, 지나간 시절의 그림자까지도 거기에 포함된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자바암경에 나온 집착에 대한 가르침이다. 버림은 잃는 것이 아니다. 버림은 새로운 여백을 만드는 일이다. 그 여백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햇빛이 스며든다. 중암경 사주경에서 부처님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까지 집착하는 중생의 모습을 보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묘한 봄의 비처럼 내려주었건만 욕심 많은 자는 만족함이 없구나. 욕심이란 괴로움만 있을 뿐 즐거움은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리.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을 두는 삶이다. 집이 크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이 많다고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짐을 덜면 비로소 내 안에 빈 자리가 생긴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 겉으로는 크고 당당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 마을의 한 노인은 그 나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속이 비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었기에 바람을 품고 서 있는 거야. 무언가를 채우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것이 오래 서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 나무는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노음 이후의 자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저녁 노을에 물든 골목을 천천히 걷는 발걸음. 이웃과 나누는 반찬 한 접시. 이런 것들이 마음을 채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그러나 진짜 행복은 크고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다. 그저 평온하게 숨 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허망한 것을 알고 허망한 것을 좇지 않는 이는 강을 건넌 뒤 뗏목을 내려놓는 사람과 같다. 그는 집착의 강을 건넌 뒤 더 이상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 뗏목이 한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임을 아는 것이다. 옛날 숲속에 한 원숭이가 살았다. 그 원숭이는 어느 날 마을 근처에서 달콤한 향을 맡았다. 그 냄새를 따라가니 좁은 목의 항아리 속에 반짝이는 열매가 담겨 있었다. 원숭이는 주저없이 손을 넣어 열매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손을 빼려 해도 빠지지 않았다. 열매를 놓으면 손이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이 아까워 손을 놓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이 말했다. 내 손을 올가맨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원숭이는 그제야 손을 폈다. 손이 빠져나오자 금세 자유로워졌다. 열매는 여전히 항아리 안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 발이 묶이고 그 발목이 풀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놓아야만 손이 비고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집착이란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를 가두는 그물이다.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애써 더 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놓는 것이다. 놓는 순간 발목을 붙들던 줄이 풀리고 마음이 바람처럼 가벼워진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은 결국 나를 가두는 집착이었다. 그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살게 된다. 가벼워진 마음은 세월의 무게도 견딘다. 헛됨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좇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해가 뜨면 햇살을 받아들이듯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기꺼이 살아간다. 그때 비로소 단순한 하루가 가장 귀한 하루가 된다. 그리고 곧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머무는 이 자리,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우고, 놓아주고, 내려놓아라. 비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놓아주기는 관계를 자유롭게 하며, 내려놓기는 나를 나답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이 사라진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 놓아버린 마음에는 아무런 결핍도 없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은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